아버지,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먹먹하고 또 부모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아이예요. 자식에 불과해요. 그러죠?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어머니를 또 자기 자식을 살해하고 그 엄마의 시신과 자기 자식의 시신을 비닐의 봉지에 싸가지고 장롱에 놓고 아무 일 없다듯이 자기는 자기 내연의 여인을 집에다 데려놓고 같이 냄새날 때까지 산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지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약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한계가 없겠지만 어찌 이런 불효막심한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부모님과 자식을 죽이는 일, 잊어볼만 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악한 일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30절 말씀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바로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 번쩍 드시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신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했지만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직접 쓰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5가지로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5계명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 계명의 목적,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명의 중요성, 네 번째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방법, 그리고 5번째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부모와 공경하라, 부모의 의미는 무엇일까? 좁은 의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부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종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교회 영적 리더자들을 가리켜서 부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경한다, 이 공경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에 공경한다 이 말을 카베이드라고 썼는데 중히 여긴다, 이런 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중히 여긴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둔다, 이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이 계명은 부모나 사회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높여주는 것이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분들을 중히 여기시고 사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높여주시고 인정하는 것, 공경입니다. 둘째는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5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존경하며 경의와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하여 이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5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계명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 5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중요성은 이 부모님을 통하여,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또 알아가는 것.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 가지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이태로질까봐 그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 압살롬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추격해 와요.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치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는 군 지휘관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나를 보아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너그러이 대해주라, 생명을 보존해주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틀로서 부모 공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지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에 들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에 들어갈까요? 어떤 계명에 들어갈까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디 한 군데도 이 부모의 계명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에 넣어서 생각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모를 하나님의 이치에 두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그 자식을 쳐서 죽여요. 자기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그 자식을 쳐 죽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과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받는 벌과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주하는 자가 받는 벌이 동일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부모님의 죄를 하나님의 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의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중요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당연히 할 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도리가 무엇인가?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그리고 1계명하고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나가지요. 이 절이 바로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문이 정말 중요해요. 왜 이 서문을 주셨는가 보면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은, 이 절의 서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에요? 짐이 아니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킨다면 무거운 짐이 되죠. 정말 지킬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킨다 하면 짐이 아니라 그때는 기쁨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은 행위를 구원과 결부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맞지요. 당연히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위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를 언제나 믿음과 함께 동시에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한 행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그 증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합당한 삶의 내용들, 즉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히 내 삶 속에서 맺혀야 할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5계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신자들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5계명을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조건을 보지 말고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르게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부모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돈이 많은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또 돈이 많이 없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켜주지 못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학대한 부모가 있을 수 있지요. 나를 낳아주기만 하였고 키워주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지 말고 변함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직장 상사 가운데 도무지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이전에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당연한 의무요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그가 혹시 정부이거나 우리의 직장 상사이거나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반대되는 명령을 할 때 순종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이렇게 하는 일이란 아주 어려운 것임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해서 이 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이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장려하시기 위하여 이 계명에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결과가 세상의 행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천만분의 1도 감당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을 모르신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지 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느 나라에든지 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모르십니다. 선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누구에게든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장래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어난 어떠한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계명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세상 탓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그래도 변함없이 예전에 부모님께 드렸던 용돈 깎지 마시고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들으신 우리 자녀들은 이번 주에라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배만배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로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와이트 무디가 한 말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행하는 생활화되지 않고 당신의 생활에 교훈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 즉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결코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